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선을 행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권면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함께 선을 행합시다. 아멘. 네,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좀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끝났고 우리 야고보서는 새해의 첫 말씀, 첫 주일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4장, 오늘로서 4장까지 봤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로 17절, 15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15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죄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참 주님께서는 어떤 죄를 져서 죄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뻔히 옆에 사람이 피 흘리고 있는데 안 도와줍니다. 보고 지나칩니다. 이것 역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겠죠, 그렇죠? 죄겠죠. 여러분,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은 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 분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규현 청년, 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데 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의 한 부분 중에 그냥 하나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뭘 던져도 제가 아마 맞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신 있게 던져보세요. 그렇죠. 아주. 네, 우리 한결 자매 옆에 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참고 나가면 하나님 아름답게 보신다 그랬죠. 좋습니다. 네, 우리 가희 집사님. 우리 여기 태우 형제. 네, 태우 형제. 비슷하시네요. 그럼 시간상 넘어갈게요. 이쪽에 우리 채림자매. 네, 우리 그다음 최원호 전사님. 네. 뭐 다 맞습니다. 선. 네, 좋은 거 다 선이죠. 그렇죠? 네, 아주 다 좋은 이야기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네. 조금 더 성경 이 사순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이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원래 그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는 인간 언어 중에서 가장 정교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단어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여성 우리 뭐 독일어도 그런데 막 여성형, 남성형, 중성형 이렇게 다 나눠지기도 하고 그 단어 안에 뭐 시제도 다 표현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 쓰기에 굉장히 적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인류 최초의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헬라어는 굉장히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정교한 언어 중 하나인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선은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따라해 볼까요? 칼로스. 예, 그 본래적 의미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인 거예요. 아름다운.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행동이 선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도 진선미 할 때, 예, 그렇죠. 그 진선미, 우리 미스코리아도 진선미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래서 선한, 가치 있는, 덕스러운, 예, 뭐 공정한, 정직한,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선한을 보통 어떻게 이 칼로스란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냐면 좋은, 착한, 아름다운 네, 이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도 다 맞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다는 이유가 이런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좋은, 착한, 아름다운 예,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예, 어떤 단어를 써도 맞다라고 얘기할 준비가 전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사순절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순절에 주님이 원하는 선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면 생각한 것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기도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좋은 것이에요, 좋지 안 좋은 것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죄.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 생각했던 거죠? 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죄한.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거는 결국 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거 안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무엘이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죠? 주님께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드려졌던 사람입니다. 나시린을 드렸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이스라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뭐했더라? 평안했더라.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한 엄청난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나라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우리나라가 평안할 정도로. 근데 왜 사무엘이 있어서 나라가 평안했을까요? 사무엘이 뭐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심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거는 죄입니다. 결국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쉬어요? 결국 죄가 될 겁니다. 왜죠?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죄를 짓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끔 되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걸 안 거예요. 기도를 쉬는 건 결국 죄가 되는구나. 왜? 결국 내 마음대로 사는 아주 시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꼭 뭐 예를 들어서 기도의 분량, 또 기도의 질, 양과 질이 늘어나는 시간. 이번 사순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돌파되고 기도가 열리면 우리 삶도 어떻게 될까요? 돌파되고 열립니다. 왜?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만큼 일하시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 기도가 요한계시를 보면 금 향로가 있잖아요. 주님 보좌 앞에 금 향로가 있는데 금 향로에 그 향이 가득 찼어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게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주님께 올라가서 그 향로에 가득 찹니다. 그렇죠? 그 향로가 가득 차면 넘쳐서 흘러내려오겠죠. 여러분 기도는요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각자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 그걸 채우셔야 됩니다. 그걸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학생들 많은데 우리 교수님이 자꾸 뭐 내줘요? 숙제를 내주죠. 숙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근데 교수님이 이번 숙제는 A4 5장이다. 5장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4장 하면 어떻게 돼요? 점수 깎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채우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렇죠?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기도하라 그랬죠? 너희가 적어도 영어로 하면 at least 적어도 1시간.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면 얼마 이상 해야 돼요, 기도를? 1시간 이상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 하겠니? 그게 안 돼?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평균 기도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보면 저녁 잡수시고 저녁 잡수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주무시잖아요. 그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한 6시부터 8시 반. 그때 8시에서 8시 반 정도 사람들이 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저녁에는 한 2시간 반. 그 새벽에는 예수님 언제 일어나세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새벽 미명에 한 3시. 네, 미명으로 따지자면 한 3시. 그러니까 예수님 정확한 루틴이 있어요. 한 8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는. 딱 인간에게 요구하는 7시간. 딱 7시간 주무시고 기도로 삶을 마무리하고 또 깨자마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것도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물론 기도만 하셨던 건 아니겠죠. 기도와 말씀을 같이 하셨겠죠. 이 시간이 하루에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또 유대인의 습관, 그들이 자고 그들의 이 미명이란 시간을 분석해 보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하루에 주님과 교제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 말씀 끝나고 뭐예요? 제자들하고 식사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 축사하시고 이런 삶 되게 심플하죠. 기도로 삶을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고 기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겐 복음 전하고 예수님 아는 사람에겐 그거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아프고 병든 자는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는 축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3대 사역 그렇죠? 복음 전하고 가르치시고 치유 축사하시고 그렇죠? 이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치유 축사. 이 3대 사역 중에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치료하시고 축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 내쫓고 귀신 내쫓고 치료하시고 이게 3분의 2고 3분의 1이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거.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 삶이 뭐죠, 여러분?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 원래 예수님처럼 5시간 기도 말씀하라고 그러면 다 도망가시겠죠, 그렇죠? 목사님 5분도 없습니다. 5분도 50분도 없어요. 50분도.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먼저 기도 말씀부터 닮아야 돼요. 이거 안 닮으면 어떻게 예수님 닮아?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참 신인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예수님 참 신이신데 동시에 참 인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신의 능력을 활용한 적이 있으셨나요?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성령 받기 이전에는 뭐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 원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백날 첫날 뭐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끝입니다. 차라리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주님은 이게 우선순위다, 최우선순위다 그거 가르치다가 인생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자꾸 뒤로 처지잖아요.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그러면 그거 가르쳐주다 인생 끝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을 우리 결단. 나는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한다. 난 뭐부터 한다? 말씀부터 읽는다. 여러분 이게 저도요 목사지만 주님께서 이 목사인 저에게도 이걸 훈련시키려고 아주 맨날 매일 아주 맨날 저도 뭐 갑자기 일 터지면 막 그거부터 담배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얼마나 가르치시고 훈련하고 재어보시고 때리시고 경험하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맞으려면 제대로 살려면 이거부터 해야 되겠구나. 일어나서 기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잘 때도 기도 말씀으로 끝나고 내게 기도 분량을 채우시고 어찌 됐든 그것만 해도 하루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자꾸 덤벼들지 마시고 우리 주님 뭐라 했죠? 야, 내가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근데 나는 이 한 가지만으로 족한다. 여러분 많은 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내가 너에게 많은 거 하자 그랬니? 왜 네 욕심으로 자꾸 많은 거 하려고 그래? 많은 거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제대로 해봐.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가 너의 많은 것을 이루어줄게. 여러분 다 신앙인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인들, 이분들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 신앙에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 자기 힘으로 100세의 아기 낳았습니까? 내가 기력이 팔팔해서 100세 되어도 막 이렇게 애 낳았어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거기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 옆에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근데 그분이 언제 행한다고 성경에 나왔죠?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할 때 그가 행하시겠다. 주를 쉬지 못하게 하는 너희요. 그렇죠? 주로 쉬지 못하게 하라. 무엇으로?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대요?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대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일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기도 안 해. 주님 일할까요? 안 일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내 삶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완전 꼬여버립니다. 그거 풀려고 또 기도합니다. 풀었어. 그럼 또 기도 안 해야죠. 풀렸으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건 죄입니다. 우리 옆 사람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합시다.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피곤하시죠?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한 것 같아.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은 어디 갔나? 아무튼 네,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기도하는 거 알아요. 그렇죠? 신학생들 많이 배우죠. 기도해야 된다고. 신학생들 기도해 안 해? 안 하죠. 그렇죠? 진짜 안 합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하면 신학생 아니죠. 안 하면 신대원생 아니죠. 신악생이죠. 새로운 악이 탄생해 버립니다. 왜? 우리 신학생 신대원생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끄나? 자기 갈 길도 모르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역자들 기도 진짜 안 해. 그렇죠, 전도사님? 진짜 안 해. 매일 기도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저거 사야 돼, 저거 입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기도에 목숨 걸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난 기도하겠다. 오늘 삶에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기도하겠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말씀 보겠다. 이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거기에서 져버리면 뭐 다음 인생 페이지 뻔합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기도와 말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너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 왜 기도 안 하니? 말씀 봐야 되는 거 알잖아. 말씀 안 보니? 금식해야 되는 거 알잖아. 왜 금식 안 하니? 죄입니다, 여러분.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다 죄다, 다 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랬죠? 내가 시편 27편 말씀 넘겨볼까요? 시편 27편.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편 27편 4절 말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가을청년 거기 있었어? 언제부터 있었어? 안 보이잖아. 그렇죠. 내가 한 가지를 구한대. 뭘 구한대요, 여러분? 뭘 구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라? 사모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합니다. 뭐 사모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 그렇죠. Honey, darling 하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뭐예요? 대화하는 거. 할렐루야. 교제하는 거.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 높여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전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어디에 살면서? 주의 집에 살면서. 왜? 주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교회는 있잖아. 뭔지 아니? 뭐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정의하셨어요. 뭐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야. 여러분,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희망찬 교회 밥이 맛있는데. 가다가 일하다 밥 먹고 학교 가다 밥 먹고. 옛날에 우리 학교 뒤에 있을 때 그런 친구도 있었다니까. 밥 먹으러. 다행히도 밥 먹으러 와서 정착한 친구들도 있었고.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거기 가면 내 친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나 챙겨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 교회 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목사님 예배랑 기도는 다릅니다. 자꾸 예배 드렸다고 기도하는 쌤 치지 마세요. 누가 쌤이를 치래? 예배 드렸다고 기도를 안 해? 기도는 기도고 예배는 예배지. 분량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분량이 있다고요. 기도에 분량이 있어요. 그걸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야, 너 정도 수준이면 이만큼은 해야지. 제자들 수준이면 적어도 1시간은 해야지. 그것도 못하니? 그것도 안 돼? 우리 주님은 하루에 막 5시간씩 해버리시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막 어느 때는 막 40일 금식해버리시니까, 야, 금식 그거 뭐 4시간도 못하겠니? 한 끼도 못하겠어? 한 끼도 못해? 나 40일 했는데. 그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제가 열흘 해보니까 안 죽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건강해졌어. 살도 7.5kg 쫙 빠지고. 옷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자꾸 옷 사세요? 벌크업 돼서 그렇잖아요, 자꾸. 벌크업 하지 마시고, 살크업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금식하시기 축복합니다. 이전의 옷들을 다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을 청년. 쫙. 지금 한참 찌고 계실 텐데. 결혼하기 전에는 사진 찍어야지. 결혼하고 나서는 우와. 저희 막 전도사 친구들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여러분, 한 가지 것만 집중하세요. 한 가지. 다른 거 뭐 사순절에 뭘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기도에 목숨을 걸어보자. 오로지 기도에 힘써보자. 한 가지의 것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그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이 구하는 게 한 가지래요. 뭐래요? 주님의 성전에서, 집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구나. 예배하는 곳이구나.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주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원띵 하시면 everything 되고, 근데 우리가 자꾸 everything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nothing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원띵에 올인하십시오. 자꾸 everything에 올인하지 마시고, 그럼 nothing 인생 된다는 거예요. nothing. 없다 없어. 그러지 마시고 원띵 하십시오. 원띵 했을 때 주님이 everything 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내가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할 거니까 너는 나를 구해. 나를 바라봐. 다른 건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네가 자꾸 하면 할수록 일은 꼬일 거다. 그리고 너는 nothing이 될 거야. 이걸 얼마나 훈련해야 되겠니? 얼마나 해야 알아듣겠어? 제발 이 사순절 때 너 인생의 순서를 바꿔봐. 너 나중에 바빠지면 이게 될 것 같니? 너 막 분초를 다루면 네가 이게 될 것 같아? 지금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순서가 그냥 팍팍 바뀌어버려요. 눈앞에 있는 환경 펼쳐지잖아요. 무슨 기도 말씀.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뛰어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아주 확실하게 이게 루틴처럼 그냥 내 몸이 반응하도록, 내가 안 하더라도 이게 체질화되고, 머슬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내 몸이 기억을 해서 내 몸이 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누구를 쫓아갔다고요? 몸이 기억하네. 몸이. 일 끝나면 교회, 눈 뜨면 교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야. 내 발이 걸어. 눈 뜨면 교회, 일 끝나면 교회. 예배 전에 먼저 교회 가서 기도. 이게 습관이 되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 열방에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사시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디를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어디 가도 안 되십니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룹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이 준비하여도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달려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는데,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게 한 가지라는데, 기도하자, 말씀 보자. 그래서 너가 거룩해서 내가 임해서, 네가 거룩해지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 너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너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의 뭐와 정욕과 탐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행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근데 성령이 오시려면 우리가 거룩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뭘로 거룩해? 기도 말씀으로 거룩해져. 이거 해야 돼요. 마리아, 대표적인 원띵했던 신약 인물 마리아 뭐였죠? 마르다와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죠. 마리아야, 네가 이 한 가지의 것을 택했으니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절대 빼앗기지 않아. 마르다야, 왜 많은 일로 분주하니? 왜 이렇게 분주해? 그거 좋은 거 아니다. 분주한 인생 좋은 거 아니다. 기도와 말씀을 택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분량을 체크하시고 그것을 채우셔야 됩니다. 아니, 여자친구 전화하면 막 시간 가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눈 뜨면 카톡 와 있고, 그렇죠? 눈 뜨면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그 카톡 있기 전에 눈 뜨자마자 뭐 하자 그랬어요? 기도 말씀하자 그랬잖아요. 자기 나도 사랑해 하트 하트 뿅뿅뿅뿅 날리기 전에 진짜 내 사랑하는 신랑이 있잖아요. 주님 다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우하는 만큼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존중하시는 만큼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어떤 애인에 꽂혀 있으면 그래. 여러분, 주님을 존중해. 내 진짜 신랑이 누군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 진짜 친구가 예수님이십니다. 내 진짜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누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가족이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진짜 가족인 거. 물론 소중하죠. 우리 가족도 다 소중하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보시기,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존중하십시오. 자꾸 주님 세컨드.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한테 세컨드가 되고 싶으세요? 당신 내 세컨드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가! 자컷이. 여러분, 세컨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주님은 세컨드 돼도 맨날 무시당해도 참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퍼스트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저랑 목사님은 너무 서로 사랑 안 하려고 그래요. 뭔가 너무 깊어지려고 그러면 잠깐 거리 두고. 여러분, 주님 퍼스트가 되십시오. 어떻게 세컨드야? 말이 안 되죠. 주님 퍼스트입니다.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해. 네 옆에 남편이든 뭐 애인이든 누구는 네 몸같이 사랑해. 근데 주님은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주님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목숨만 다하시면 안 돼요. 진짜 목숨만 거시는 분 있지만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뜻을 다하시고 모든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라고 해서. 그리고 사람들 있잖아. 뭐 옆에 아내든 남편이든 동역자예요, 여러분. 그거는 네 몸같이 사랑해. 딱 기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절대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더 깊어지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경책에도 그랬지만 가장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중보자들입니다. 중보자들. 제사장에는 12가지 보석을 입힌 옷이 있습니다. 12가지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이것을 가슴에 보석으로 안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사는 겁니다. 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은요, 중보자예요. 중보. 왜? 하나님 뜻을 자꾸 이뤄드리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친구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 알려주시겠죠. 너희가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무엇인지 듣고 응답하시리라. 알려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중보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친밀도가 팍 높아져요. 내일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문제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사순절대 기도의 스펙트럼을 넓히셔야 돼요. 내 주변에 붙여진 모든 사람들, 뭐 가족, 친족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분들 될 수 있고 넓히셔서 중보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친밀도가 더 깊어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반경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기도의 반경이 넓혀져야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러면 열방에게까지, 세계적으로까지 기도의 지경이 먼저 넓혀지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요? 내가 노력은, 여러분, 성경에 노력해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력해서 뭐 되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노력해서 뭐 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노력해서 사자밥 안 됐나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노력해서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탔나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애를 낳나요? 야곱이 노력해서 그렇게 됐나요? 요셉이 노력해서 총리가 됐나요? 무슨 노력?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노력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노력이 해야지. 왜 자꾸 노력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노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주로 쉬지 못하게 하는 너희여, 너희들은 기도해라. 여러분, 이 사순절 때는 모든 것이 자리 잡아야 돼요. 어그러지고 자꾸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말씀 안 듣고
뭐 주님 끊으라는데 끊지도 않고, 순종하라는데 무슨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오늘 또 뭐예요? 세상에 뭐한 자들아? 벗된 자들아. 세상 너무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보고 듣고 이런 거 너무 취해가지고 사는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정렬되고, 주님이 세컨드면 자꾸 세컨드도 괜찮지 막 서드 되신 분 있어요. 넌 서드야. 그게 안 되면 퍼스트가 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리 잡아야 돼. 그리고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어서 사순절 끝난 이후로도 쭉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번 시간입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그리하면 죄인들아 네, 하나님을 뭐하라? 그러면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니까 두 마음 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만 품어라. 한 마음만 품어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신학생 신대원 분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신학생 신대원 다 겪어보고 사역자로 살았지만 기도하기 어려워요. 사실 엄청 방해합니다. 기도 못하도록 엄청 방해하고요. 기도할 때도 엄청 방해합니다. 잡생각 나게 하고 갑자기 문자 오고 카톡 오고 전화 오고 막 차 빼달라 그러고.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건 포기해도 다른 거 포기하세요. 다 거침없이 포기하시고 기도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포기하세요. 근데 주의 말씀은 포기하지 마세요. TV 안 봐도 좋잖아요, 그렇죠? 못 끊겠어요? 갖다 버리세요. 미디어 못 끊겠어요? 핸드폰 갖다 버리세요. 2G로 바꾸든. 진짜 내 친구는 2G폰 들고 있던 신학생 있었어요. 자기는 일단 자기를 못 믿어서 그때 2G폰을 들거든. 카톡만 되는 2G폰 있거든요. 그거 초등학생들. 근데 걔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렇죠. 달라요. 달라. 그렇죠.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물론 너무 가지 마시고 연락 안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막 핸드폰도 없이 살겠다, 감동 오면 움직이겠다, 막 이런 이상한 여러분 하지만 우리 교회 더 하셔야 됩니다. 더 우리 교회는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레벨이 더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낫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사실 이번 설교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까 한 목사 너 언제까지 더 기도 안 할래? 막 그런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자. 할렐루야.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자. 두 마음을 이제 죄는 끊어버리고 좀 끊을 거 끊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그렇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품지 마시고 돈 사랑하지 마시고 돈 따라가지 마시고 그렇죠. 돈과 주님은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주님의 길을 내가 제자로 되기로 작정했다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돈은 따라오는 거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만 따라가요? 주님 따라가면 처음에 안 오는 것 같죠? 나중에 엄청 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이미 지금 미리 누리십시오. 내 집이 예비돼 있네. 내 차가 예비돼 있네. 좋은 배우자가 예비되었네. 저 천국에 거처도 예비되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인생의 복이 뭐라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서 최고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뭐라 그랬죠? 에?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잖아요. 성경에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천국에서도 가장 큰 복은 주님 가까이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집이 주님과 멀어져.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천국에. 천국을 지형을 딱 하면은 주님은 천국 어디쯤 계실까요? 정 가운데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 드러나실까요? 그 모형이 출애굽기에 드러나죠. 왜? 주님께서 무엇을 여러분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십계명하고. 목사님 십계명이 두 돌판이잖아요. 두 가지 주셨네. 십계명하고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근데 십계명은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 율법이죠. 613가지 율법입니다. 그 사람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못 지킨다 그랬어요? 왜 주셨어요? 야, 너네들 613가지 지킬 수 있니? 너무나 하루에도 많이 어기지. 우리 힘으로 제대로 살 수 없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근데 우리 주님 막 단서도 붙이네. 율법 한 가지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라.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인생은 절대 못 사는구나. 이걸 깨닫으려고. 일단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도 죄였네? 저것도 죄였네? 이것도 죄였네? 근데 뭐야?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네? 이걸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과 함께 613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막으로 나오라. 근데 해결책이 있어. 어떻게 하면? 성막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서 뭐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다.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은 완벽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성막이 어디 있었어요? 출애굽기 보면 성막이 어디? 12지파 어디 있었죠? 성막과 함께 12지파가 움직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그래서 성막은 항상 어디 있을까요? 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딱 정육면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뭐가 정육면체일까요? 성경에 정육면체가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지성소,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은 장과 단과 고가 똑같다. 정육면체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성소가 장과 단과 고가 똑같은 정육면체입니다. 성경에 딱 정육면체 두 가지. 지성소, 새 예루살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성소 성막은 어디 있었다고요? 12지파 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12지파 성막 주변에 누가 살죠? 레인들이 살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한 지파 순서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막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실까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보여주신 거예요. 야, 천국도 이럴 건데 누가 나랑 친하니? 나랑 친한 사람은 내 옆에 살 거야.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가고 어디 계시는 분들? 저기 시골, 컨트리, 저 캠핑처럼 그런 분도 계실 거다. 좋긴 좋아요, 여러분.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천국이니까. 그런데 뭐가 복이라고요? 주님이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12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최은호 전사님, 너희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가족과 친족과 모든 걸 버린 너희는 나와 뭐 할 것이다? 낙원에서 뭐 할 것이다? 낙원에 있는 위치까지 알려주셨어. 나와 함께 뭐 할 것이다? 같이 먹고 마실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성 안에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렇죠? 모든 사도들의 유일한 한 가지 딱 집중 포인트 뭐였어요? 나는 받을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 이걸 위해 내가 목숨을 건다. 여러분 뭘 목숨 걸고 사세요? 아내? 남편? 남자친구? 여자친구? 성공? 다 사라지는데 뭐가 남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오직 주로 목표로 잡으세요.
다 사라지는데 뭘 부귀영화를 드릴까요? 돈 다 사라지는데 내가 가져갑니까? 500원이라도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오직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가 있다. 중요한 게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이걸 자리 잡으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천국이 어디쯤 있을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제 은사 목사님 보여주셨다 그랬죠. 꿈에서 이렇게 딱 병원에서 가망이 없습니다. 흰색 천 딱 덮었는데 그때 저기 우리 은사 목사님이 딱 갑자기 병원에서는 이미 가망 없습니다 하고 흰 천을 덮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흰 곳에 음성이 들리는데 저기가 네 집이다. 근데 되게 벌판에 약간 텐트, 약간 그 있잖아요. 그 몽골에 가면 뭐죠? 그 뭐라고 하죠? 몽골에 가면 게르 뭐예요? 게르 게르처럼. 그래서 목사님 그걸 보고 안 돼! 저기 왜 내 집이야? 안 돼! 하고 깼대요. 그랬더니 흰 천을 빡 던지면서 아유 쉬어 말이야 하고 화장실로 달려가셨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네 퇴원하세요. 검진해 보니까 정상이야. 퇴원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던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어디까지? 저의 목표는 그래서 어떤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가운을 정해 주셨더라고요. 신방 가면 딱 액자로 가운을 딱 붙여놓은대요. 수도에 들어가자. 예루살렘 수도에 들어가자. 분명히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는데 장과 단과 고가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 문이 있네. 아니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이 있네. 열고 닫고 또 그걸 지키는 천사들이 있네. 왜 누가 저기 쳐들어오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지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처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세요. 각자의 집이 다르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이들이 뭐에 목숨 걸었나?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나? 야곱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야곱도 나는 내 인생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난 나그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나는 나그네구나, 거류민이구나, 내가 갈 고향이 있구나. 그 고향 본향 바라보면서 상 주실 분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 살았다. 야, 너희의 상급을 너희 이 썩어질 세상에 쌓지 말고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 상급을 쌓아라. 거기는 좀이나 누룩이나 이 상급을 해야 할 것들이 없어. 천국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 영원한 나라 바라봐. 이 땅이 아니라 썩어질 것 바라보지 않. 여러분 그 사순절에는 자꾸 영원한 것 바라보는 시간, 천성을 향해 준비하는 시간, 순례자의 걸음.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로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죠. 가늠한 여인이 진짜 가늠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친구된 것이 나와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복되고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결정한 것이다. 세상을 택하는 것이 나와 원수됨을 너는 알았었고 그걸 스스로 생각한. 여러분 이게 사역을 하다가도 세상 좋아서 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자들을 세워봤지만 세상을 사랑하신 분들은 꼭 나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세상을 못 버리겠어요. 이 세상 즐거움 못 버리겠어요.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누려봤던 사람 누구라고요? 솔로몬. 그 솔로몬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결론이 뭐였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은 뭐해야 할 것이다. 그 계명을 뭐하고?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뿐이다. 이게 뭐다?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거 할 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돈과 에브리띵이 다 옵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줄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믿으실 축복합니다. 요거 하나만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이 넘치는 인생 살 것입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맘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만 더 원합니다. 주님만 더 원하십시오. 다른 거 원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점점 안 좋아지게 하실 겁니다. 지금 뭐 당장 끊지 못하고 짐진 단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내가 가야 되겠다. 언젠가는 결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십시오. 사람마다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비기너가 뭐 처음부터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버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목표를 잡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합니다.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네가 쓰임받고 싶니? 그러면 깨끗한 그릇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많이 쓰임받고 싶으세요?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말씀 보시고 거룩하게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 하세요.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자기가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뭐예요?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주님이 우선순위고 주님을 존중하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지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 나의 자랑은 뭐예요? 주님 한 분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인생 살게 하는 게 목표인데 자꾸 내가 하면 내 자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주님이 하게 하셔서 우리는 죽도록 주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선 많이 압니다. 그런데 행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젠 사순절입니다. 이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눈앞에 뭐가 있더라도 산적한 일들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보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자 되게 하시고 끊을 거 한번 끊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서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삶과 사역 되도록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리는 인생 진정한 복된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